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날마다 이 열매 가득한 여러분의 삶과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주님께 기도 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어주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반복해서 짓는 죄의 생각들과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겨 낙심하며 주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원망하며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하고 고집세며 완악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쁘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숨긴 채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신앙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회, 용서하고 용서받는 교회, 상처와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정표를 보이시고 기도로 도우시는 담임 목사님, 부모 목사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떠한 빛도 세상에 지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을 만한 겸손한 밭이 되게 하시어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몸에 익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되고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이 매일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강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안전하게 구역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수칙들 지켜야 될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고등부 토요 성경 공부 오픈 안내입니다. 이제 서서히 교회 모임들이 오픈되어지고 있고 또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걸음으로 이제 중고등부 토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4월 17일 10시부터 이제 토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도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안전 수칙들을 이제 명시해 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아이들 집
집에서 교회로 태워오실 때 아이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또 주지시켜 주시고 또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 안내입니다. 이제 코로나 접종 뜸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쉽게 접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속히 받으셔서 안전하게 마음껏 생활하시고 또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마음껏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메리 워싱턴 헬스케어 센터에서 쉽게 맞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주보에 기록된 홈페이지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영혼관리 잘 하세요. 지난 1년 넘게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진짜 영성은 힘들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명성을 얻었을 때, 그때 그 사람 겸손한가, 더 겸손한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어려운 때 이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모두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며 더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코비드 이전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물질을 드리고 애쓰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다고 그러시면서 스티뮬러스 체크 나온 거에서도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재정부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의 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Today Bible is John chapter 20, verse 24 through 29. John chapter 20, verse 24 through 29. Let's read together. Now Thomas, also known as Didymus, one of the 12,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So the other disciple told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A week later, his disciples were in the house again, and Thomas was with them.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In the Christianity, it is so important to have faith because God gave the only way to be saved, that is to believe Jesus Christ. It is the grace of God. The Bible says, Jesus came to the world and he became our sacrifice. He was died instead of us, and then he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And he went up to heaven, and he prepared our eternal house, which is the kingdom of God. Jesus has done all things for us. And the Bible said, just believe in Jesus as your Messiah and your Lord. If so, you will get the salvation. How great it is. If anyone believes in Jesus, they can have eternal life by Jesus.
no matter how difficult the situation is. Jesus can help them because Jesus even overcome the death. And He know our all situation, so He can help us. Do you have any problems in your life? If so, how about the going before Jesus? How about entrusting your life to the Lord? Although we are Christian, depending on having the faith or not, our life would be complete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faith, our action and mind would be changed. In today's Bible, we can find the good example. If we do not have a strong faith, what would happen? And at the time, what is the mind of Jesus? Let's see today's story, and then let's have a strong faith. In this story, we can see a disciple of Jesus, whose name is Thomas. Thomas was not with the other disciples when Jesus came. When he came back to the house, the other disciples said to Thomas, "We have seen the Lord." What is the reaction of Thomas? He cannot believe the story. So he said,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How can you say like that? It's so rude speaking. At the time, he was so doubt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He definitely heard the resurrection of Jesus from Mary Magdalene and other disciples. Especially, except Thomas, all disciples saw Jesus directly and heard what Jesus said. Jesus appeared before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Receive the Holy Spirit." So, all disciples said to Thomas, "We have seen the Lord." He said like this. But Thomas cannot believe their testimony. It is his big problem. In his common sense, he never understands the resurrection. He may think that they are created together because fear of the Jews. So what is the mind of Thomas? He was still doubt. His mind is completely closed and full of fear of the Jews. He even distrusts on others. In this story, we can find that the action of Thomas is our actions. In those days, in the church, some people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but others still have a doubting about it. When we ask them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y do not believe it because in their common sense, it is impossible to live again from the dead. So they cannot believe the resurrection. If there is some difference faced in a group, what would happen? Their doubting and fear affect the others. So the group would soon be overwhelmed with fear or disbelief. It is the big crisis situations. When Thomas had the doubting, Jesus did not come to them soon. Look at verse 26. During a week, Jesus did not come to them. What happened to the group of disciples? Verse 26. They were together in the house and they locked the door. It is the same action before they met Jesus. Why did they lock the door? Because they were still afraid of the Jews. Although they met Jesus, they cannot have the power to overcome the fear. To make matters worse, they could not become one mind. In them, they were disbelief and doubting. Therefore, their mind is shaken and no peace. At the time, Jesus came to them again and said, "Peace
be with you. Jesus really want give them peace. And Jesus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Look at the attitude of Jesus. He never rebuked the disbelievers. He loved them, and Jesus just wanted them to have a faith again. Jesus showed his scar to him. It is not easy to show his scars. Furthermore, Jesus said,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It is the mind of Jesus. Jesus wanted Thomas to recover his faith and to believe him. At the time,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At last, Thomas had the faith that Jesus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Look at his confession. Finally, Thomas knows who Jesus is. Who is Jesus? Jesus is Lord and God. At the time,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Through today's story, we can learn the mind of Jesus. Although we are in doubting, Jesus never gives us up. Although we are in doubting, and although we are in disobedience, Jesus still loves us, and He wants us to have strong faith. Let's go before Jesus, and let's believe in Jesus. If we do not have enough faith, let's ask to Jesus like this: Jesus, forgive me. You already showed us a lot of testimony about resurrection in the Bible, in the sermon, in the book, and in my life. There are so many evidence about your resurrection, but I cannot have the faith. Give me a strong faith. I really want to have the faith. If you continually pray to God, God will allow the faith. In this time, Jesus said to you,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Let's have the faith. If so, your life will be blessed in God.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또 영어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겸손히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셔서 모두가 다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경의 말씀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마침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살필 수 있는 참 좋은 책이라 생각하여서 룻기를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랍 지방 사람들이었지만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다 말론과 기럐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또 함께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제가 팬데믹 시대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깁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레이엄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나의 오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고, 나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선택은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콜롬비아 대학의 쉬나 아이앵거 교수님은 그분의 책 The Art of Choosing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도움, 과학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겠지만 선택은 여전히 하나의 예술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선택을 예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택을 하면서 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선택을 합니다. 학교도 선택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저희 아이도 대학을 갈 때 선택을 했죠. 학교를 선택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사업도 선택할 수 있죠.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업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접을 것인지, 사업을 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또 바꿀 것인지. 또 아이들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선택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또 선택의 결과, 선택의 과정까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이 룻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 룻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그럼 룻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에 관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바른 선택을 할 만큼 지혜롭지는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 인간은 바른 선택을 할 만큼 지혜로운 존재는 못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나오죠. 이분들이 본래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비교적 이 베들레헴은 먹을 것만큼은 풍부한 곳이 아니었는가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을 보고서요. 그런데 그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의 흉년과 기근이 아주 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가정이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축복의 유일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면에 모압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민족의 땅입니다.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 그때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못되게 굴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타락시켰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 민족을 가리켜서 가증한 민족, 가증한 나라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민족과 모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을 결정한 거죠. 저도 지금 집을 구하고 있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나 지금이나 이사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주하고자 하는 그 지역,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흉년이 든 상황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적어도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견디는 것보다 저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그 모압 땅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좀 더 그래도 베들레헴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곳에서 우선 그 집의 가정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 뒤에 장성했던 두 아들 기론과 말론마저도 세상을 떠나요. 이제 나오미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인생의 일대의 기회다. 이 기회는 내가 꼭 붙잡아야 한다. 만약 저 기회를 내가 붙잡는다면 나와 내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해질 것이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 기회는 내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니까 저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여러 재물들, 재산들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우리의 예측대로, 예상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두고두고 내가 고생하고 우리 가정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그 일을 수습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두고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고 이 길만큼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내 상황상, 나의 과정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결코 그것만큼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지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속히 이 길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속히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서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갔던 그것이 내 인생의 그 어떤 일보다 잘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정이 지금 수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바른 선택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과 관계된 교훈이 이겁니다. 선택할 때 나 홀로 선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의 지혜와 명철과 나의 이성과 판단력으로만 선택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충분히 여쭙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선택하며 그 일을 시작하고 그 길을 가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그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남을 것이다, 내가 저 일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를 머리로 생각하고 또 자기의 판단력으로만 판단해서 그 일을 결정하지만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여쭙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선택을 많이 할 겁니다. 직업을 또 선택할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또 아이들 같은 걸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에도 혹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또 줄일 때에도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업, 그 결정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결정은 내 뜻대로 하고 그 결정한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경우를 봅니다. 순서가 좀 아쉬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돕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한 다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지를 내어놓은 다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선택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내 영혼에 좋은 것인가요? 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좋은 것인가요? 라고 여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대로 또 행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명하게 응답을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상당히 깊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소서. 저는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이었고 때때로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도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묵묵하게 견디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이 목회,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것도 저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또 이곳으로 이사한 것도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선택들, 큰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또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을 것인데, 항상 이 선택을 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했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선택하는 신앙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앞으로 선택할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일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 대학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아이들이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을 선택할까요? 물론 내가 성적을 볼 때 이 대학 있지만은, 하나님, 저는 내가 또 이 대학을 원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갈 때도 단순히 돈 많이 주는 직장, 여건이 좋은 직장,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돈을 많이 주니까 가고 싶지만 하나님 어떠세요? 여기 가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는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싶은데 저 형제, 저 자매 만나면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고 결정하며 사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런 신앙만 생긴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신이 선택할 그 길을 하나님께 여쭙고,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간다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저희들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지식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사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선택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홀로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선택의 순간에 항상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며 형통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물질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감사의 기름을 부으사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삶 속에, 인생 속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렵든을 드렸던 가부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주의 축복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항상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항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참 좋은 봄날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으로 사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선택할 때 주님과 함께 선택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